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전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소위 이신칭의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동안에 바울의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16장에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협력을 받고 또 동행을 하고 도움을 주었던 그런 여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로마에 있는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에는 인구 100만은 채 안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함께 살고 있는 도시였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많이 살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교 동역자들 문안 인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음을 전도하는 데는 동역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각자 가진 힘들이 있으니까 그런 질적, 양적 힘들을 함께 합세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협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본장에는 3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성 이름 중에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버시, 율리아, 올론바 이런 사람들은 자매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한 것 같으나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자 집사가 아니겠는가. 근데 협력자로서 보조 역할로 협력자로서 일을 했는데 중요한 역할은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로서 사도 직무를 대행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를 처음에 하실 때 물론 죄를 짓기 전에 어쩌면 이 교회가 필요하기 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하는 것은 남자인 아담을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자를 왜 지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성으로서 어떤 세상에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자 목사나 여자 선지자나 여자로서 무슨 제사장이나 이런 위해서 무슨 멀리 바라보고 목적을 가지고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이라고 협력자로 조력자로 지으셨다고 그래서 창조 원리가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실 때 그때는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때에도 협력자로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데 여성을 지도자로 삼으신 경우가 있는데 제사장이나 왕은 없지만 선지자 중에서 몇몇이 나옵니다. 출애굽 시대의 미리암 최초 선지자이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의 드보라, 요시야 시대의 훌다, 노야다, 이사야의 아내 등이 있었는데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라고 한탄을 하면서 당시에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대단히 흉악한 그런 시절이어서 남자들이 나타나서 일하는 일꾼도 없었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소명해서 남자 대신해서 지도자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를 계속 계승하거나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그것도 소수의 몇 명이 나옵니다. 물론 제사장에는 전혀 여성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왕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자 목사를 의논할 때 드보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참 그것은 성경 내정을 또 설명하는데 너무 빈약한 이야기이고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좀 언지를 주고 풀어줬으면 또 모르겠는데 디모데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교회의 사역을 보존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주관하고 남자를 주관하고 그래서 리더로서는 부적합하다. 그것을 그 당시에 있는 여성 혹은 지금 우리 현대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태초에 원죄를 먼저 지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역사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메신저 역할은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원죄의 여성으로서의 치명적인 그런 구설수가 되고 그런 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안 시킨다는 거죠. 물론 남자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 번 수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그런 죄를 짓지 않게 선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카운셀러에 보면은 그 세상을 험악하게 사는 사람이 험악하게 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 임상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생각건데 곱게 자라고 또 지성과 모든 감성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잘 준비된 사람이 문제를 야기한 사람을 접할 때 상담자로서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험한 상처를 받고 정신적, 육체적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경험이 있으니까 위로할 수 있는 정신력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확률상 내가 상처를 덜 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은 오히려 위로하는데 정서상 조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것은 태초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하지 말고 조용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성 목사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논란을 아주 한 방에 그냥 일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맡기신 사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애시당초부터 남자를 보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이고요. 언제 이후에 이제 오늘날에는 교회가 생겼고 한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이 내용이. 원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여자였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는 이런 일에 리더로서 교회 사역자로서 특별히 리더로서의 역할은 안 맡기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지역,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어떤 지역에 어떤 여성이 잘못됐고 그 지역 여성들은 별스럽게 그렇게 나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그런데 이 원죄 짓는 이 문제는 지역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관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신용을 잃었다는 거죠. 부부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성에 대해서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연약한 자로 말하고 있어요. 실제 연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헌신적이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내와 또 이제 여성과의 어떤 대화는 필요하겠지만은 그 1대1 비율로 못 한다는 거지. 말하자면. 신용 불량이라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못났다, 믿음이 적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맡기고 무슨 일을 하는 데는 남성이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신용을 잃은 거죠. 그러나 지금 이해하고 습득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지도자를 세우실 때 가끔 주의 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하지만은 남자가 없고 일이 잘 안 될 때 여성을 걸출한 여성을 불러서 하시기도 하고 그런 몇 번의 과정이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하나님 종으로서 역할을 리더로서 세우실 때 여성을 연계해서 계속 세우라고 하시든지 그런 적도 없고 구약은 또 신약은 신약대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여성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여성 집사였을 것이다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자는 집사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집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고 그랬어요. 장로를 세울 때도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서 여자가 장로가 되고 오늘날 목사가 되고 이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뭘 잘 할 수 있다가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일에 대해서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일이 있거든요. 뭘 잘한다 어떤 부분은 뭐 특별히 잘한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잘 해야 되고 기도도 잘 해야 되고 심지어 능력도 발휘해야 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라이센스로 목사가 되면은 당연히 목사님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바로 이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학교 신학을 통과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총회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조직 가운데서 목사가 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은 목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여로보암 시절도 그렇고 제사장을 뽑거나 이런 가운데에 그냥 용이하게 하고 싶은 사람 다 시키고 이런 사업적인 이런 종교 사업적인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가 꿈을 꿨네 예언을 받았네 하고 헛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게 구약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그런 지금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진리에서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여자 목사 해도 된다고 진리를 투표로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성 비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라도 걸출하고 멋있고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고 사울왕 아주 멋졌습니다. 그 외형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왕스러운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한 법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태초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이 말씀의 지도자로서는 실패한 여성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교회에서 이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거죠. 성경에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3절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그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가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깊이 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학자이자 지도자인 아볼로 선생한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들 부부는 복음을 순종드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순교적 신앙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의 중심이 목사 이상으로 그렇게 내조를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이었습니다. 5절에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에 건물 안에서 회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초기라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고요. 또 때로는 소마옥관에서 이제 개조를 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서 예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초대교회나 어디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또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교회 조직에 대해서 운영 방침을 세우기도 한데 사실상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순수성 그것만 본받으면 되지 굳이 또 가정에서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름하에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초기에 교회가 창설될 때 각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모임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런 초창기 창설 때의 교회의 순수성, 그런 아르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오늘날 큰 예배당에서 모여서 헤어지고 교제도 잘 안 되고 그것을 이제 방책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지 않느냐 이래서 말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가정교회 주의, 가정교회가 참교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3절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이렇게 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산을 올라가실 때에 지쳐서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지난밤에 뭐 철학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그때 당시가 유월절기니까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덩치가 아주 좋고 힘이 있어 보이는지 그 집행하고 있는 로마 병정이 야 너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창을 어깨에 딱 갖다 대면 너 지라. 그렇게 하면 아마 졌을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지만은 그 밑에서부터 이제 산 위에까지 울러매고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요. 그래서 시몬의 아내 그 어머니는 나중에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 모든 정황을 보았고 양쪽의 두 강도 중에 하나는 구원을 청하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황을 이야기하고 아내를 설득했을 것이고, 그는 예수를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되는 분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많은 협력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는 동력자 디모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나오는데, 바울은 그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면서 여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만은 디모데는 특별히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고, 또 바울을 잘 수종하고 교육받고 해서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서 자란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여러 형제 자매들이 바울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참 멋지게 초창기 창설 멤버들로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신학적으로 평가할 때에 여성에 대해서 여자 집사다, 여자 또는 뭐 목회자다, 심지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당시에 교회 지도자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사역을 하긴 한데 좀 더 간접적이고 협력적이고 내조적으로 했지, 성경 전반에 보면 여성을 집사로 세우거나 또 지도자, 목사, 선지자 이렇게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세대가 이제 시작됐을 때에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 복음을 위해서 먼저 배운 사람이 있으면은 사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에서 리더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가 화평해야 되겠고 한데, 교회가 또 참 교회답게 이렇게 거룩을 보존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부에는 많은 남녀 충성된 이런 협력자들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도 그렇고 또 중직자 이름도 그렇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것은 사역에 의해서 종교생활도 하는 사람이 당시에도 있었기에, 당시에도 그런 것이 늘 시험이 되었기에,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의 정서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욕심과 자기 사욕과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대로 분노하고, 이런 자기만을 위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은 그때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하지요, 사실. 17, 8절에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현재 나라가 전국이 혼란하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들도 아주 교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아부를 한다든가 단호하게 진리가 주는 세상 문화에 대한 바른 정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정자에게 아부를 한다든가 이런 발언을 하는 목사도 많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단체적으로 말하는 WCC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진리에 담백하지 못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수고의 종들도 있지만은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존재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은 심판을 안 하고 저 불신자를 벌 주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사회적 조직체로 봤을 때 교회라는 이러한 종교사회도 함께 심판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도 심판을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중생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회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죽기 전에 회개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전혀 주님의 공고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견책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주님의 견책을 받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고 불신의 영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 내부에는 십자가 아래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다 같은 신앙자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을 제대로 가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 그건 부부예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밭에 김을 매다가 이웃이에요, 적어도. 근데 한 사람은 공을 받고 한 사람은 벌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 좀 극단성이 있는 비유죠. 부부는 뭐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과 주님이 자기 생명의 전체에 나의 왕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내 삶의 왕이시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마치 무슨 문화생활 하듯이 오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10년을 다녀도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평생을 다니도 죽는 날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을 못 져요. 그렇게 다니면은 예수님이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신학적으로 무슨 교단적으로 이미지가 강하게 어떻게 권고하고 안 하고 간에 성경은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교파를 뭘 압니까?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의 내 삶의 모든 문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기복신앙으로 종교인이 되어버리면은 쭉 하니 그렇게 가버리는데 문제는 어떤 교회 목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예 그렇게 문화주의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교회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정통신학에서 밝혀진 바는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인생관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럼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엉뚱하게 들리죠. 내 손해인데? 내 하나님 다 위해서 살고 난 뭐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중생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고 정말로 죄가 뭔지를 알고 죄인인 줄로 본인이 정말 회개하고 나면은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그런 영적인 경험, 그런 인격적인 경험, 그런 놀라운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씁니다. 그래서 생활에 무슨 실생활에서 무슨 선택을 하나 결정을 할 때 주님은 뭐라 하실까?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교육을 잘못 받았다기보다 내 쪽에 생각할 때는 양심이 아직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죄인인 줄 모릅니다, 아직. 뭐 죄인이라 하니까 나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죄인이지. 그건 죄인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똥과 같다, 벌레 같다, 죽은 송장과 같아, 개나 돼지나 짐승과 같다. 성경이 전부 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굳이 남에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나는 그런 생각이고 나는 공주고 왕자고 나 이만하면 괜찮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안 됩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이 죽기까지 그냥 쉽게 따가닥 이렇게 죽지도 않습니다.
죽기까지 병도 찾아올 수 있고 가정에 환난도 있을 수 있고 별일을 다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사후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내 창자에 채워진 사람은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이단에게 영혼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욕을 가지고 있고 개인 위주고 자기 외에는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도 없고 아마 하나님 안 믿어서 안 믿어서 나 이건 뭐 내 자존심 건져야 되겠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죽는 날에 과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그 뇌로 가지고서 일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언어 자용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러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듣고 아는 종교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으로 믿고 그 말이에요. 이래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가 봐도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하지. 그러나 비슷한 동물 같지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도 있고 세상을 염소라면 교회는 양이겠죠. 그러나 교회 내부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고요.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그래서 양과 염소는 구분한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그 비유는 꼭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도 형편없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회도 심판의 그룹에 꼭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서선이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이미 교회는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세속적이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그럽니다. 뭐 온 세상에 발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만 유독 그랬느냐 안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불의에서 떠나는 작업이 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롭게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생명의 진리대로 산다. 하는 것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한 일, 그런 일에는 밝히 잘 알지도 말고 그런 언어에 대해서 너무 외우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웬만하면 쓰지를 않아야 됩니다. 악한 세계에 있는 모든 행동들과 모습들과 닮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짓거리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지혜롭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26절 7절의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신앙으로 인생을 견고하게 살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교회가 많지만은 또 예배당은 아주 찬란하게 대단하게 지었는데 옛날보다 잘 지어놓고 사는데 또 옛날보다 문화가 풍족한 이런 시대에 살면 영혼은 메마릅니다. 옛날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예배당은 아주 화려하고 좋은데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내부에서 성결과 교회 내부에서 거룩함과 교회 내부에서 신실함, 진실함, 담백한 영혼들이 얼마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켜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초기부터 그렇게 있었으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잘 알아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다가 나가버린 소위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 이런 신자가 한국에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교회가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더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불만이 있고 어떤 기존의 잣대에 벗어나서 교회 싫다 나갔겠지만은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런 정신, 그런 비판만 가지고 있는 정신을
죽을 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라 하나? 그렇다고 교회 운동을 하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그 교회 비난만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오늘날 가난한 신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각 지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옛날에는 이렇게까지가 많은 가난한 신자 같은 이런 신자들이 없었거든요. 1차적으로는 교회가 오늘 얼마나 퇴색되고 얼마나 세속화됐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선교에 동참을 하는 많은 형제 자매도 있지만은 교회 내부에는 그룹을 보존치 못하게 막 그냥 흔들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교회를 혼란케 하거나 자기 배를 채우거나 이런 유형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조심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도 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잘 협력하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되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